오늘은 일곱 번째 강의고 6번째 주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우리들은 지난 그 전주에 이 문장을 머리에 가슴에 외우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다음 6가지 속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이 온 세상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 되심, 내 삶의 하나님의 주 되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푸뉴마라는 이 영의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약 385번 발견이 됩니다. 이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것은 복음서에서 105번, 사도행전에서 69번, 바울 서신에서 161번, 그리고 다른 곳에서 50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책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잘 알기 위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핵심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 하나님이 세 자리로 일하시는 인격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일하심을 성부라고 그렇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심을 성자라고 그렇게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 이전 태초부터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를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은요, 삼위일체 중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 모두를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게 하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신, 주 여호와의 신, 진리의 영, 아버지의 성령, 보혜사. 보혜사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의 다른 이름 잘 외워두십시오. 그리스도의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성령, 약속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아들의 영, 영광의 영, 대언의 영, 영원하신 성령, 양자의 영, 이 성령님의 이런 15가지 정도의 다른 이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지금 제시하는 이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종교와 기독교 복음에서의 성령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일반 샤머니즘 같은 신의 영역에 가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요, 접신을 한다 그러죠. 이 접신여가 되고 접신남이 되면요, 그의 모든 삶이 다 변화해서 그 신의 종이 됩니다. 그 신의 수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임하면요, 사람이 좀 오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은 나의 죄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세상에 모든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참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부목사를 하고 그럴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거기에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어른들이 한 3,500명 정도 나오는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요,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시간마다 그분들은요, 일찍 예배를 드리고 거기 가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새가족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설교 시간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생각할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탁월하거나 내가 들었을 때 참 은혜롭다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좀 평이한 중에서 참 좋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교회 난생 처음 나온 사람인데 어젯밤 꿈에 담임 목사님을 봤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처음에는 그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역자 회의할 때 농담도 이렇게 했습니다. 꿈에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보면 그게 참
좋은 길몽이고, 부목사 꿈에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면 아주 흉한 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농담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되도록이면 늦게 오지 마세요. 오늘 늦게 온 사람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일찍 오셔서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경배할 주이심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있잖아요, 정말 신비하게도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때 들을 때는 말씀이 좋아요. 근데 이 문을 나가고 나면 무슨 말씀 했는지 말씀의 주제도 생각하지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은요,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모처럼 이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역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안하지 않고 평안해집니다. 모든 사실을 바라볼 때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순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꼭 무언가 나에게 채워져야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성령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사역이다라는 거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길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기도할 때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이거는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있잖아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이 백가죽과 등짝이 그냥 딱 달아붙어서 그냥 이 앞에서 대굴대굴대굴 굴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통해하고 자복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릅니다. 그냥 눈물이 쫙 흐릅니다.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를 도와주시는 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있잖아요, 평소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제 몸소 느낄 때, 이거는 제 스스로의 느낌이니까 여러분 뭐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확신을 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요, 기도가 술술술술술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집에 가면요,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꺼야꺼 하면서 그냥 끄집어내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집은요, 주로 성령님의 역사가 덜한 집이다라고 보면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항상 도와주시는데, 기도하면요, 말씀을 들으면요,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게 하시고, 이것도 다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이제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역의 영이 자리 잡고 나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한테 나쁜 일을 시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이게 준호한테 안 좋은 일 시키겠어요? 그럴 리는 마이너스 100%도 없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복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마 저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아실 건데,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제가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기도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은요,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친절함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연의 섭리와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면요,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즉 절제예요. 사랑 즉 인내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관련된 모든 8가지 열매를 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보증해 주십니다. 그 보증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확실히, 내가 누구에게 은행에 돈을 빌렸다 그러면 보증을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그게 이제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 그럼 왜 믿어요? 죽어봐야 알면, 죽어서 그럼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요, 지금 당장 죽으면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실. 최선을 다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정말 관리를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다가 가기 위해서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벽에 똥칠하고 오래 살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확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킨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끄떡하면 그냥 성질내고, 끄떡하면 못 참고, 절제하지 못하고, 끄떡하면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그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소멸하고, 이건 조금 4번째 설명할게요. 마지막,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누구나가 죄를 다 짓잖아요. 여러분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를 짓고 내가 주도적으로 죄의 사슬을 끊을 줄 알아야죠. 그런데 종이 되면 코가 끼이는 거예요. 꿰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사단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이 이라 하면 이라, 자라 하면 자라. 그렇게 가야 될 존재가 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이게 성령을 가장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 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마음도요, 성령께서 감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나바라는 이 분이요, 자기 전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4장 마지막에 구브로에 있는 토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의 사람들이 정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바나바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성령이 임해서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가는 과정에서 막상 큰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현금화되니까 생각이 요즘만은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소곤소곤해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춥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남편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속이다, 성령을 속이다, 아나니아에게는 성령을 속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삽비라에게는 주의 영을 시험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행위가 성령을 뭐하는 행위라?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의미는 성령과 나를 분리한다, 성령과 나를 떼어놓는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나를 떼어놓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그는 주의 영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해서 자신과 성령을 분리해 놓은 것을 성령을 소멸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여 성령과 자신을 떼어놓고 분리시켜 놓고 살아가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코가 깨서 사단 마음대로 그냥 컨트롤되는 사람, 이렇게 살 때 성령이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어린이들은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성령님이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뭐냐면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내재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는 신자는요,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게 컵이 있습니다. 이게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컵에 물이 이렇게 넘친다. 이게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양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다, 지배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강력하게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다스림과 지배함을 받는 것을 뭐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그게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그러니까 성령에 강하게 붙잡힌 바 되면요, 불 가운데도 끼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처럼 풀무불 가운데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한다. 성령이 강력하게 전적으로 나를 다스린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베크라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내가 잘 만들어놨는데 이러네요. 그냥 제가 하얀 색깔로 바꿀게요. 이게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이게 왜 안 나오지? 모르겠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잠깐만요. 저도 안에 있는 거를.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네, 다음 주에 이거 글자 해서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요, 나의 인격이 완전하게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과 나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항상 성령님의 강력하고 철저한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라는 말이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항상 풍성한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차고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참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런 풍성한 삶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생성.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성령 충만함 속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내적인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정의 열매를 내적으로 맺고요, 외적으로는요, 말씀드릴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됩니다. 비인격적인 삶이 아니라 삶이 인격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하고 참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하고 인격적인 마음이 서로 반대의 개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소멸되면요, 내 자식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적으로 자기를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열매를 맺으면요, 삶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나와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제부터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죄 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면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하루 종일 여러분 보고 있다면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려고 했어요. 그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고요, 믿음 충만이고요, 사랑 충만 아닙니까? 그걸 사모해야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무아지경처럼 될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혀가 꼬이면서 있잖아요. 방언이 나올 때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인 거죠. 이럴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또 기도를 다듬어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있잖아요. 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방언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따따따따따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걸 자제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따따따따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데 앉아서 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골방처럼 저 2층에 중2층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큰 소리로 기도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느낄 수 있으면 우리가 득설음을 해서 숨어서 기도하는 그걸 자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방언도 자꾸 해나가면요 방언이 다듬어져요. 기도가 다듬어져요. 그래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똑같이 예언의 영도 함께 임하고요. 하나님 말씀도 함께 임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이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맡을 냈자 말씀 은자입니다. 개탁금 돈을 은행에 맡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미래에 대한 예언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했지 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닙니다. 받아도 될까? 이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근데 성령 충만과 항상 반대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을 취하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마셔보신 분은. 그죠? 성령 충만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뻣뻣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는 나중에는 있잖아요.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요, 두 번째,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의복 옷 같은 성령. 그런데 항상 성령은 강림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옷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그를 감싸 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냥 좀 뜨거운 체험만 있으면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 세례가 있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말씀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요단강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세례에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꾸 뜨겁게 뭔가 체험했으면 성령 세례고 그냥 세례 받았으면 물 세례다. 뜨거운 곳에 가서 막 집회하면서 받았으면 성령 세례고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면 물 세례다. 이런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뜨겁게 역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차분하게 역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깨달아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못 깨달을 때도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고 나타나는 현상들만 가지고 성령의 세례다, 물 세례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펜테코스탈 무브먼트 오순절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성령 충만의 최소한의 표징이 방언이다. 방언 못 받았으면 성령 못 받았단 말합니다. 아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합니까? 내주하지 않습니까? 내주하지요. 그러면 성령 안 받았습니까? 그 성령이 그냥 폭포수처럼 받아야지 성령 받는 거고 조금만 받으면 성령이 안 받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지 방언이 성령 충만의 표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방언하는 것을 보고 성령 받은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0장 46절을 그들은 성경적 근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방인도 우리의 한 형제라는 것을 증언하고 준 성경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지, 방언 그 자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표징이다, 이것 안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성령이 임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음을 우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는 그냥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묵상하고 있을 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거기서 어찌할 줄 모르는 감사와 감격이 그냥 쏟아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성령 세례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온다. 여러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불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가만히 이것이 옳으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13장 1절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꽹과리뿐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앞에 거 다 몰라도 좋습니다. 여기 5가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제일 가는 은사는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 더 설명합니다. 성령과 연관된 이런 거의가 다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는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죠? 사랑 없고 비인격적이고 상대를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이런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일은요, 반드시 육체의 일과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일과 대비되어서 성령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똑같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의 은사는 틀렸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총칭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성령의 은사는 건전한 신앙생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항상 타인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joy라는 단어, J-O-Y, joy, 기쁨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예수가 제일 먼저이고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 두 번째이고 you, why, you third, 네가 세 번째이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삶의 모습이다. 여기 예수님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삶을 살고 골고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터치하심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기도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나의 주가 되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여 믿습니다. 3번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